우리 함께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던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더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함께 할까요? 시작. 대단한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대단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는교회 남성들이 한 달에 3번 정도 모여서 풋살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제가 풋살 경기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는교회 집사님들 정말 공 잘 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을 굉장히 잘 찹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장범순 간사님도 공 잘 찹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청소년 아이들이 공을 차는데 자녀들도 공을 잘 찹니다. 저만 못 찹니다. 심지어 우리 임두영 목사님도 잘 차요. 여러분, 임두영 목사님 생긴 거 아십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굵직굵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잘 못 뛰겠다 싶게 생겼어요. 공 잘 못 찰 것 같다, 그렇게 생겼죠. 근데 임두영 목사님이 공 차는 걸 한번 보신 분들은 감탄합니다. 정말 잘 차고 어느새 슛돌이처럼 달려가가지고 볼을 넣으면 골인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점수를 내더라는 거죠. 그때 저도 모르게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뒤에 이어지는 것은 생략할게요. 어떻게 저 몸으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그리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골잡이 내용을 모은 것을, 영상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서 이 사람 제치고 저 사람 제치고 골을 넣는데 정말 한마디로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만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앞으로 되어질 가능성을 미리 예견해보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미리 할 것을 예견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대단한 그리스도인. 이 제목이 성립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말 확실한 신앙적 결과를 나타내야 그 신앙적 결과, 신앙적 열매를 보고 우리는 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많이 일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대단한 성도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졌을까, 대단한 신앙적 삶을 살까, 주는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는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2023년에 주는교회가 단기 선교를 시작을 해요. 근데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서 여기 가겠다, 저기 가겠다, 아프리카 가겠다, 이슬람 국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막 손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으로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깃발 들고 앞에 나와서 출정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슬람까지, 와 대단하다. 어떻게 갈 수 없는 땅끝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 다른 말로 한다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에 묶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이유는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면 한 분야에 성공한 스타가 돼야 돼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고 거기서 주목받는 스타가 돼야, 그래야 주목을 받는 거지 아무나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가장 많이 잘 번 연예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 생각해 볼 때 힌트를 드릴게요. 가수 중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생각해 보면 누구요? 어떤 소년단? 방탄소년단일 것 같죠? BTS. 근데 1인당으로 계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2위예요. 1위가 누굴까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저 닮았죠? 임영웅. 할렐루야. 임영웅이라는 가수, 여러분,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대한민국에서요 돈을 제일 많이 번대요. 인기도 제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언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까?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대상을 탈 때부터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세상 사람은 실력이 좋아서 두각을 드러내거나 성공하거나 그러면 주목받는 스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은 실력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실력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목받는 인생이 된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밖에 없는 찌질한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밖에 없어요. 찌질합니다. 틈만 나면 원망해요.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찌질하다. 찌질한 그리스도인은 안 되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찌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면 99% 전멸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광야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도 주목받는 민족이 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사람 라합의 이야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비옥한 땅에 있으면서도 즉 광야를 지나오고 있는, 겉으로 보면은 노숙자 같고 거린 같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야, 저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저들이 저렇게 된 거 보라, 저들이 저렇게 된 거 보라, 그들만 주목하면서 어떻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때문에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누구의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뛰어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끼리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야, 쟤들 무식한 애들인데, 배운 거라고는 그물질밖에 없는 무식한 베드로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받은 후에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 언변으로, 똑똑한 언변으로 주목받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자녀들은 주목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말로써도 똑똑한 언변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이들도 주목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자, 11절과 12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나게 담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능력이 충만해서 가진 것이 있는데 저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진 거 안 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그게 아니었잖아요. 줄 게 없었던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는데 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라고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됐잖아요. 걷고 찬양하면서 기뻐 뛰고 있는데 뛰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날 살렸다고, 이 사람들이 날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와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전에 없었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주목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고 주목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목받는 인생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에 말이 바뀔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을 내서 나오는 말만 바뀌어도 예수 안 믿던 가족들이 야, 이 사람 변했다, 이 사람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목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손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수많은 은사자가 있었다는 거죠. 왜 다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주목받는 인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목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나에게 향하는 주목을 예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베드로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예수님께 그 주목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풍족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재능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특송했던 우리 요셉이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멋진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재능을 가지고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정말 신실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상대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두 손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잘 된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멋있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집 자녀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놓치지 않으면, 사단이 원하는 건 우리가 주목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주목함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주목받으면 결말은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목받으면 예수님만 드러나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누가 신문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문했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다 때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의 죄수를 사면해 주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합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을까? 예수를 사면할 수밖에 없게끔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나쁜 죄수가 누굴까? 그때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바를 앞에 세우고 그는 악한 사람이었고 우두머리였고 살인자였단 말이죠. 그를 세워놓고 당연히 예수를 사면하라고 유대인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를 사면시켰어요? 바라바를 사면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하늘로부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말았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냐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 바로 그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제자들은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복음 전하는 자가 목숨을 잃으면 복음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심차게 복음 들고 나가는데 죽음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끝났을 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은 복음으로 남아서 여전히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합정동에 가면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묘지를 가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묘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죠. 야,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구나.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작은 묘비들이 수십 개가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긴 어딜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이곳은 연고가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써 있습니다. 1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아이, 6개월 살다가 세상을 떠난 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옆에서 우리 이루 집사님, 우리 셋째 하겸이가 고개를 흔들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렇게 어린아이 천진난만하고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정말 아무것도 죄가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 무슨 죄가 있다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와서 부모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이 1년 만에 죽어버려요. 6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어떤 아이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 묘에 묻히고 묘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도 양화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감동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슴에 담아요. 그들의 삶은 복음이 돼가지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복음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을 삽니다. 비록 사도들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여전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결말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삶은 죽었지만 그를 통한 복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음과 생명이 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삶을 통한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순교자들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많이 얘기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이미 순교당하고 천국 가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우리 안에 복음이 되었어. 나도 그분 같은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계속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들과 같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이유는 유쾌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새롭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새로워질지어다.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새로워진대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납식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기 회복. 여러분,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역사가 뭐냐면, 회개하면 우리 안에 원기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유쾌하게 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좀 한 번씩 쳐다보세요. 세상 짐은 다 지고 가고 살고 가고 있죠. 얼굴이 누렇게 다 떠 있죠.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들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안에 원기가 회복이 된대요. 세상의 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기가 회복이 돼요. 내 심령이 강건함을 입으면 내 심령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쾌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요새 너무 힘이 들고 몸이 지칩니다. 갱년기라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가서, 내과 가서 마늘 주사 한 대 맞으시라고. 마늘 주사 맞으면 효과 봤다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늘 주사를 맞은 분들, 영양제를 맞은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영양제를 맞고 나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마늘 주사를 맞은 분들은 입만 열면 마늘 냄새가 나요. 온몸으로 마늘 냄새가 퍼져나가죠. 그런데 그 주사 맞고 나서 이 혈관 속에서 작용하면서 몸의 원기가 회복된 것 같은 회복감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마음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굴의 혈색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영적으로 마늘 주사 맞은 것 같은, 영양제를 맞은 것 같은 비슷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원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새로워진대요. 그 새로움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유쾌한 것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걱정스러운데 우리 안에 회개로 말미암아 원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 유쾌한 인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한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은요, 생각 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잠깐만요. 물리 공식 같아요. A 하면 B 하리라. A 하면 B 하리라. 우리가 뭐 하면? 회개하면,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한번 뭐 하면?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결과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은 예상 외로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결과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데요. 근데 아시죠? 성령 받으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된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 유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사람 안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문제가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표정 지을 수 있느냐?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역시 대단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정말로 넉넉히 문제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일을 하나님께로 선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대단한 그리스도인.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화평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유재중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유재중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미 8년 전인가 그때부터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요. 나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치병은 가지고 있고 여전히 희귀병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모님이 희귀병을 가지고 몇 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조용한 곳, 공기 좋은 곳,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사모님 요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재중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역하고 있냐면 노숙자 상대로 사역하고 있어요. 노숙자들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집 나온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든 청년들이라고는, 성도들이라고는 청년과 10대들밖에 없어요. 헌금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몇 번째 교회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7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7번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재중 목사님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열매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유재중 목사님 단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사역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주목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재중 목사님이 주목받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직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은 사역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손가락질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목받는 사역자가 돼서 많은 사람이 우러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후배지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3년쯤 됐을 때 유재중 목사님이 주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3년 되기까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저 교회 내려놓으려고요. 목사님 저 포기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힘듭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주고 1년만 잘 버티다 안 되겠으면 포기하라고. 2번째까지 달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달려와요. 그러더니 지금도 여전히 교회 사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았어요. 주어진 환경은 죽을 것 같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사는 인생. 환경은 죽이겠다고 누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인생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사님 통화하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표정이 눈에 보입니다. 웃고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근데 웃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일까요? 진심으로 나의 삶을 중단하고 나의 선택을 중단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유턴하여 가겠다라고 결정했던 목사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의 주어진 환경은 어려웠지만 심령이 유쾌해진 거예요.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은 안 좋은데 지금도 가끔씩 기도 부탁하는 게 목사님 아무개가 집 나갔습니다. 교회 뛰쳐나갔습니다. 이런 사고 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서 끌려갔습니다. 이거 기도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 와, 대단한 그리스도인.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따라 행하기를 시작하니까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 날 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전과 다른 남은 2달을 보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2023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넉넉히 쓰임 받으면서 내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까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 일컬음 받는 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 대단했던 초대교회들처럼 우리도 열매 있는, 결과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며 우리 2022년도 남은 2달을 보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2023년은 결과가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하여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대단하다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고 나도 대단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잡이